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울 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울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울 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울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울 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울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먼저 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병에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예를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누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노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영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임나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장대로 레위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니손의 누이 엘리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한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가에서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을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붙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온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리라. 아멘.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이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박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당황해하면서 급기야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모세를 위로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자신이 여호와 되심을 무려 5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보증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보증하신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다른 보증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한 유일한 보증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이 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장 신실하고 확실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변하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약속은 단 한 점, 단 한 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애굽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애굽 왕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가증이 되었고 모세 자신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권하신 이유는 지금 모세가 나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심은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게 하시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나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말하는 즉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으며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도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믿음까지 연약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랬더라면 그들은 그 험악한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무사히 견디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험난했던 광야 생활도 무사히 견디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 본격적인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은 모세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애굽이 숭배했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은 당시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관장한다고 믿던 크눔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크눔 신을 심판하심으로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또한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여겨서 개구리 머리 형상을 한 헤케트라는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개구리 떼가 떠나도록 여호와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로 다음날 재앙은 물러갔으나 바로는 마음이 다시 완악하여져서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세 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이 재앙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 게부와 땅과 사막의 신인 셋을 숭배했는데 이 재앙은 애굽이 섬기던 땅의 모든 신들이 결국에는 애굽인들을 이처럼 괴롭게 만들 것이라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보여주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파리 재앙은 케풀이라고 하는 그들이 좋아했던 솥동구리 신을 심판한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솥동구리가 소나 말의 똥을 굴러서 땅에 묻고 그 안에 알을 낳음으로 파리들이 그 똥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 솥동구리를 치유의 신으로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셋동구리의 우상을 치심으로 진정한 치유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이 순종하지 않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심한 돌림병이 애굽 온 땅의 짐승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가축의 짐승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동물들은 각양의 우상으로 형상화되어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죽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센 땅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가축은 죽음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하나도 죽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앙이 주어지는데 이어지는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것으로는 첫 번째 재앙으로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날로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 왕 바로는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심한 돌림병과 악성 종기와 또한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무감각했고 그의 신하들마저도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에 대하여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애굽 온 땅에 보이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에게 전하기를 원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애굽 왕 바로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신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여 이 메뚜기의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고백은 마음 중심에서 나온 진실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면할 속셈으로 자기 잘못을 거짓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내립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흑암은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던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으로 이 태양신 역시 한낱 우상의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그들의 그릇된 신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로가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앙을 대했더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냄으로써 마지막 재앙, 곧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모세에게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엄포를 놓음으로써 장차 재앙을 더욱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바로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와 별반 다름없는 우리를, 완악한 우리를, 마음이 강팍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완악하고 고집스러웠던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은혜 안으로 이끌어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